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세.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무엇을 따라 살지, 무엇을 듣고 살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일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것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음성을 놓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승리하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나눠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성경 전체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잘 머리에 염두하고 부분들을 봐야 모순이 생기지 않아요. 로마서를 보고 행위를 강조하면 안 돼요.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적인 기독교인들 또 유대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은 죄인이다. 1장에서 3장. 1장에서 3장 중간까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3장 중반부터 3장 중반에서 5장까지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게 성화인데 성화를 오해하면 안 돼요. 성화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야곱은 단지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붙잡고 사는 그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누구를 만들어가요? 야곱을 만들어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죽음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순교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되지 않아요. 그래서 8장 마지막이 죽음과 적신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지옥 갈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성도들도 있어요. 네, 그래요? 바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어요? 네,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안 가죠. 가면 그 선택은 불완전한 선택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데 이 성화의 과정 오늘날에 성경이 완성되고 난 오늘날에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성화도 말할 필요도 없고 지옥 천국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인 거예요. 9장에서 11장.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의는 우리의 삶에서 삐거덕거리면서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게 9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마지막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느냐, 이 이야기가 로마서 전체의 내용에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데 중간중간 들어가 보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막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망가진 것, 폐하여진 것, 정확한 거 뭐라 그러지?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끌고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모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7절부터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혈통이잖아요. 그죠?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구원. 그러면 누가 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삭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스마엘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하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모델로 너희들을 지금 선택의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아브라함 자녀 다 구원받았어? 혈통의 자녀 다 구원받았어? 아니,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았어.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7절.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곧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약속의 자녀는 사람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다라고 말하는,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누가 나지 않았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지도 않았을 때, 그들의 행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리브가에게 내가 둘째를 들어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을 선택하리.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 제목을 정한다면 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라고 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참 이스라엘은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게 첫 번째, 약속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만약에 혈통을 따라서 된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거를 바울이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혈통만 구원받는데 유대교인이 돼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오늘도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인생이 약속의 자녀이기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요거를 1, 2, 3번으로 좀 정리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구원을 이루신다.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신다. 두 번째, 육신의 자녀 중에 약속의 자녀가 있다. 그게 논증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육신의 자녀 중에 약속의 자녀는 따로 있다. 세 번째, 약속의 자녀는 택하심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혹독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 붙잡고.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넘어지며 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으로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이삭으로, 모세를 모세로, 베드로를 베드로로, 바울을 바울로 만들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 이런 죄인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속을 따라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이제 제가 한 달 만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교회 사정을 잘 모르시죠? 김영희 집사님은 수술하셨어요. 수술하셔서 아마 이번 주에 퇴원하고 나머지는 이제 항암으로 이렇게 치료받을 것 같습니다. 성재남 권사님은 췌장암이 재발되어서 힘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재남 권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기도했던 이소혜 권사님은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지금은 식사도 잘하시고 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있어요. 백권일 우리 집사가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오늘 9월 4일 날 수술해요. 국립암센터에서. 그게 위중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주재원, 베트남에 있는 주재원 선교사님이 이제 베트남인들 또 한인들 대상으로 교회를 협력해서 같이 베트남 목사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선교사님들은 계신 선교사님도 들어오신 선교사님도 지금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이 지역과 또 이 땅에 있는 또 이 세계에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자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